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면 여기는 백인만 사는 나라가 아니라 동양인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첫 보면 동양인 얼굴 보고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구분이 되십니까? 지금 한번 한 사람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으로 혹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느 나라 태극기가 있다고 해서 한국 사람은 아니고요. 저 사람이 이름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름이 호사카 유지. 이름만 들으면 어느 나라 사람 같습니까? 원래 저 사람은 일본에서 태어난 순일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2003년 14년 전에 한국인으로 귀화한 일본계 한국인, 그러니까 국적은 한국 사람입니다. 이분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호사카 유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독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 한국 땅이라는 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걸 밝혀준, 입증해준 바로 독도 권위자입니다. 저는 이분의 강의를 예전에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독도 관련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말도 너무너무 잘하고 그리고 아주 설득력 있게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잘 입증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을 과연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일본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제가 이분의 인터뷰 기사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일본의 우익단체들이 이 호사카 유지, 이 독도 전문가인 이분을 굉장히 죽이려고 위협도 많이 하고 신변에 그런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호사카 유지는 매국노라고 볼 수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일본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이제 우연히 한국에 왔다가 독도 문제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독도에 관한 진실을 이분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서부터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것을 오히려 설득하며 다녔습니다. 이분이 만든 사이트 중에 하나가 또 트루스 오브 독도라고 해서 독도의 진실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그렇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3장을 읽었습니다만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호사카 유지와 좀 공통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바울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잠깐 이제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미움을 받았고 가장 유대인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존심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로마서 3장을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만 로마서 1장과 2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부심을 갖는 자랑거리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자존심은 바로 자신들은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자랑거리는 이방인들은 갖고 있지 않는 모세율법, 구약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이방인들도 양심, 마음속에 양심이란 법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만큼은 아니지만 이방인들도 양심에 따라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이 되면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 너희 유대인들은 무엇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 따라서 오히려 너희들이 더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고 유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도 그만큼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스러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타나서 육체의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할례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계명을 무시하며 산다면 차라리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은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주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나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사실상은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라든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미움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경우에는 유대인들 중에서 내가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밥을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한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이 바울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특권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한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울의 얘기를 듣다가 한 질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바울 당신의 말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무런 자부심도 가질 것도 없고 별 볼 일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그동안 주장했던 바에 의하면 그렇다. 너희들 유대인이라는 것은 특별한 혜택도 없고 특별하게 너희들이 유대인이 되었다고 해서 장점도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로마서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소용이 없다고 말씀했습니까,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 많고 혜택도 많고 특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특권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한국 사람들이 한 300명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하려면 최소한 한국에서 미리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또 토플도 공부해서 어느 정도 성적을 내야만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영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절감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공부를 했지만 가장 스트레스를 받은 게 바로 영어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한국인들 중에서도 영어 발음이 거의 원어민 수준에 가깝고 아주 탁월하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어릴 때 미국에 와서 교육을 받거나 부모님이 여기 유학을 와가지고 미국에 태어났거나
그래서 어릴 때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미국에 어린 나이에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혜택과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특권이 있고 혜택이 있고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로 태어나면 가장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다는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 교육을 우리가 쉐마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쉐마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쉐마 교육을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 바로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말씀에서 쉐마 교육,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바로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 방법입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일주일에 하루 정해놓고 하루만 가르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날마다 가르칠 뿐만 아니라 몸에다가 성경 말씀을 잘 만들어가지고 붙이고 다니라 이렇게까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다도 기둥이라든가 벽에다가 구석구석에다가 성경을 써놓고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면 그냥 어디를 봐도 성경이 딱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쉐마 교육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철저하게 성경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들은 천지창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듣게 되고 또 인간의 타락과 심판의 이야기라든가 또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또 율법에 관한 모든 자세한 내용들을 어릴 때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과연 특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희 교회에도 지금 초등학생에서부터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같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출석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혜택이요, 특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 물론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또 운동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진화론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진화론을 배우면서 점점 나이가 들면서 무신론자로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즉 인간은 아메바 같은 단세포가 진화해가지고 새가 되고 물고기가 되었고 또 나중에는 땅의 짐승이 되었고 나중에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 이러한 진화론을 어릴 때부터 그들은 아주 그냥 머리에 박히도록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화론을 세뇌가 된 사람들의 그 어떤 인격이라든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는 굉장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진화론에 완전히 세뇌가 된 사람들은 인간을 영혼을 가진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물질에 화학물질로 결합된 합성물로 그렇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기계처럼 함부로 대하고 또 영혼 없는 물질로 보기 때문에 인간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직도 지구상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사람을 붙잡아서 공산주의자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과목이 뭔지 아십니까? 세 과목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과목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은 영혼이 없는 그냥 물질이요, 고깃덩어리 불과하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에 대한 존중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옛날 소련의 지도자였던 그 스탈린은 자기 나라 백성, 자기 나라 사람들을 무려 2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2천만 명.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다고 했는데 3배가 넘는 무려 2천만 명을 바로 이 스탈린, 공산주의자인 스탈린이 백성들을 죽이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화론에 세뇌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바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진화론을 배우면서 무신론자로 자라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의 인생관이 완전히 이상하게 바뀔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이 아까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날마다 자나 깨나 길에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권면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많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짐승이 진화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따라 창조된 정말 존귀한 그러한 인격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회와 가정에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배우도록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가진 부모에게 태어나거나 신앙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 자체도 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바울은 유대인이 아무런 특권도 없고 아무런 유익함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신약성경에 절반 가까이를 기록한 대사도라는 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렇게 대사도가 된 것도 그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철저히 배웠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12사도보다 더 뛰어난 사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또 이방인은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유대인들은 성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혜택이요,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큰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로부터 혹독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을 비난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자란 유대인들이 왜 바울로부터 그렇게 비난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나중에 그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왜 유대인들이 실패했는가, 그들이 성경을 어릴 때부터 열심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한 자들이 되는지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로마서 9장 2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철저하게 배웠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암송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운다고 해서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집에 지금 저희 집에 한 1년 정도 안에 여호와 증인들이 5번 정도는 왔다 간 것 같습니다. 문을 아예 열어주지 않고 가만히 이제 있다 보면은 전도지를 문에다 껴놓고 그렇게 갑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와 증인이 정통 기독교라고 알고 계시지 않을 겁니다. 다 이단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호와 증인이 왜 이단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성경 공부할 때 한 번씩 꼭 언급하고 있는데 왜 여호와 증인이 이단인지 제가 예전에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한번 스크린 보실까요? 네, 총 한 8가지 정도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물론 이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 여호와 증인이 이단인가?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뛰어난 천사, 피조물로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 증인들은 인간의 죽으면 영혼이 사라진다, 없어진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지옥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하나의 파워, 힘으로만 봅니다. 여러 가지 이런 굉장히 성경에 잘못된 해석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열심이 어떻습니까? 여호와 증인은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너희 집에만 또 5번씩이나 이렇게 와서 올 정도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여호와 증인들이 무슨 다른 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그들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이 열심을 갖고 있지만 성경을 우리와 똑같은 책을 갖고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다음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대단한 민족입니다. 근데 그들이 열심은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은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거의 2000년 가까이 기록된 책이고 구약과 신약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사실은 읽는다 할지라도 성경의 핵심 내용을 알지 못하고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성경을 읽게 되면 사실은 나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올바른 지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율법을 읽어가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올바른 지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꼭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다른 것을 더 이상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을 우리가 읽고 성경 전체를 다 암송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나한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쓰여진 기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리고 시편, 시를 기록하고 인간에게 도덕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단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단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고 또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자신들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고 자신들은 자동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한 착각과 오해를 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손에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오히려 그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인간의 목숨을 자기 집에서 기르는 양이나 염소나 강아지보다 더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을 믿는 공산주의자들처럼 유대인들은 인간을 기계처럼 그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또 인간의 영혼과 인격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그들은 돈의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지만 올바른 지식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했던 유대인들이 범했던 그러한 실수들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올바른 지식들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그런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첫 단추가 되는 것이 어떤 지식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올바른 지식, 첫 번째 지식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첫 단추를 잘 끼우게 되면 바로 우리들은 또 다른 올바른 지식들을 계속해서 깨달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읽다 보면 우리가 알아지게 되는 것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성경을 통해서 바로 내게 대하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된 사람들은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그 자체는 그들을 구원한다고 했습니까? 구원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런 특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기회를 잘 활용했습니까? 유대인들은 귀한 성경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죄임을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강팍해지고 교만해졌고 결국에는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더 큰 죄까지 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 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특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특권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은 더 큰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을 갖고 있었지만 우리는 신약 성경도 더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지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묵상했기 때문에 우리도 자동으로 구원받거나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첫 번째 단추, 올바른 지식을 깨달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성경을 열심히 묵상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강팍해지고 더 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의 특권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또 그 올바른 지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또 전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44장 우리 기타 반주에 맞춰서 같이 찬송하시고 그리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144장입니다.